자,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우리가 드디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튤립 교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제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전적 타락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적 부패 교리가 먼저인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적 부패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기억하기 쉽게 나타내주는 튤립 중에서 첫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이니셜로 T입니다. 원래 이 도로트 총회에서는요, 이 총회 결정 상황에서는 이 튤립 교리 중에 U자에 해당되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다른 교리들에 비해서 신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한 충분한 성경적인 설명과 확신을 갖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되거나 또 매도되기 일쑤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도로트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먼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에 관하여 설명하기 이전에 왜 무조건적 선택이 성경적인가를 이 전적 타락의 교리로서 먼저 설명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이 전적 타락 교리를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죄된 성질과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처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네 가지 교리들,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처방전과 같습니다. 이 처방전을 통해서 약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정밀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적 부패 교리는 다른 네 가지 교리보다도 먼저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칼빈주의를 설명하는 이 5가지 교리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정통 기독교가 강조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 곧 그 이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람에 대한 이해, 또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도르트 신조의 이 튤립 교리는 구원론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구원론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신론,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성령론, 심지어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 중에 매우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잘 이해하시기만 하셔도 정통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던 길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신앙의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성경에서 이런 교리를 어떻게 입증해 주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내일부터는 오실 때 성경을 직접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부패와 타락에 관한 부패의 주장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depravity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부패 혹은 타락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줄 수 있어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관련해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 우리의 이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나타날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죄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시죠? 어느 사회 속에는 죄악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정부의 관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부패와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그 부분 속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악의 세력이라든가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세상 그런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뭐 본인이 얼만큼 선하다는 걸 떠나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이런 이 타락에 관한 전형적인 현상들은 오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 또 지금부터 우리 미래에 관한 모든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난제,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이거는 크리스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이것은 인정하는, 이건 보편적 양심의 문제겠죠. 이 타락의 문제는. 자, 그런데 세상과 세상의 악과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누구나 해요. 요즘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영국의 그 매스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곳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퀄리티가 높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뉴스만 틀면은 나오는 얘기들이 범죄 얘기예요. 가장 먼저가 끊임이 없어요. 매일매일. 예.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저는 한참 보다 보면은 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양한 범죄들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저는 원하지 않는데 매일 아침마다 신문과 TV가 저에게 브리핑을 해줘요. 그 브리핑을 잘 들어보면 역시 우리 사회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종교와 인종과 학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철학, 우리 학문 속에서, 학문 중에서 가장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 철학의 근원적인 물음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물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고민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떤 사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철학의 문제는 이 악이, 우리가 있는 이 악, 다시기는 이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던지다 보니까 결국 철학의 관심사는 늘 뭐냐면, 그럼 악이라는 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이거 신정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가 타락된 것이 현실이라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타락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 타락의 원인으로서의 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하는 악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악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신 어떤 원인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물음들이 끊임없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가장 고상하다는 철학 속에 늘 되묻게 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역시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존재하는 세계와 그 존재하는 세계 속에 악이 필연적으로 와 있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어가야 하는 것이. 자, 이제 그러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지만 인간 부패와 타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사회에서도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수많은 병폐들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의 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패해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만 이미 부패해진 양심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의 부패에 대한 어떤 접근 태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늘 우리 가운데 타락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현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보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러면 인간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 타락의 양상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부에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이런 죄의 문제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죄가 다 아무리 좋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어떤 경찰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의 악 자체가 일소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근원적인 악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페이지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펠라기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펠라기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용적으로 어떤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정통교회에 반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관해서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로 이어지는 정통교회 입장을 반대하거나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거 진리의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왔던 시대에 이들은 정죄받은 이단적 사상으로 정죄받았던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어거스틴주의나 캘빈주의 사상보다는 팔라기안주의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사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만약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펠라기안적이고 알미니안적인 사고가 정말 성경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런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영신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일지라도 그것에 멈춰서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요, 어거스틴과 달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여겼냐면 인간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는 아담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국한해버렸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라기우스의 생각은 인간의 의지를 은혜보다 더 강조했는데 그 의지가 절대적으로 자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유한 의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주장이 비성경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죄의 영향은, 타락의 영향은 곧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을 때에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의지, 앞에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마음, 성향, 의향, 관심, whatever, 뭐라고 표현하면 상관없습니다.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그 앞서 있는 전제가 뭐예요? 성경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변질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의지는 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다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이다라는. 필연적 죄인은 결국 무엇을 교망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로서 설명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이 지은 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쓰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죄. 들어보셨나요? Original sin. 원죄.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뭐죠?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그러죠? 원죄가 뭐죠? 어떤 사람은 원죄를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원죄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는 성향과 그 결과를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담의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첫 번째 지은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성향과 그로 그 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런 불순종, 하나님 앞에 갖는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주에 대한 반역된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오늘 우리에게도, 타락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죄책과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반영된 오염, 이런 형태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아담의 죄일 뿐이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 이전의 상태로 늘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꼭 뭐 같아요? 장작 루소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루소 알죠? 루소가 무슨 백지설.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 이건 경험이거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뿐이지, 이게 장작 루소예요. 오늘날 세속적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백지 위에 좋은 것을 그리도록,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돕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은 본질적으로 아담이 지은 죄와 동일한 성격의 성향과 결과를 이미 갖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성선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 그러나 좋지 못한 경험과 잘못된 일에 대한 모방 때문에 타락해 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발상은 결국 펠라기우스처럼 혹은 펠라기언처럼 결정적인 구원에 관한 조건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예, 그렇죠. 선한 의지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주장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공로로 인한 구원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공로는 내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비유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하고 개털 모자 쓰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들어갈 때 막 천사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박수를 치는데 어떤 사람 천국에 들어가도 개털 모자 써갖고 천국 저기 주변에 아웃 오브 천국 지역에서 이를 갈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늘 보상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로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방식이 이제 사실은 펠라기안적 사고예요. 그리고 오늘 알미니안들이 이런 주장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듣는 분 중에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도 다 답을 드리면 다음 시간부터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끝날 때까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성경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명되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죠. 여기 보십시오. 자,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람이 중립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뭡니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어떤 선입견이나 마음이나 성향이나 의향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죄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자유로워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외국 어린이 소설, 동화 중에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아세요? 그거? 예. 저는 글을 잘 다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그 주인공이 도로시라는 아이가 나오죠. 어떤 그 장면 보면 도로시가 길을 가는데 길을 서 있는데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 갈래의 길. 이 중에 한 길을 선택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 문제를 이 도로시의 마음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근데 이게 정말 중립적이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선택을 결정짓는 마음이 없어야 할 때만 나는 절대적으로 자유하다라고, 의지가 자유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일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의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의 성향의 문제는 우리 편에서 의지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결과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럼 선이 어떤 선이냐? 상대적 선이에요. 그 상대적 의미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보편적인 양심 속에서 인정할 만한 선한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박수 칠 수 있는 나이들이 크리스천만 선행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들도 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의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상대적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 선이라는 것이에요. 절대적 선에 만족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 때부터 죄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세상에 죄가 보편적이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모방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이성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항상 비행 청소년 가정에 비행 청소년이 될 만한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부모를 보면 늘 부모가 그렇더라. 이런 결과가 늘 나타나. 이게 사실은 가장 쉬운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분석이에요. 늘 똑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청소년 자기의 의지가 분명하지 못했을 때의 잘못된 어떤 위에 앞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모방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더라. 이런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펠라기우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모방하다 보니까 그게 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그 어떤 이성적인 접근 방식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 그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에 관하여 좁은 길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논리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확인한단 말이에요. 구원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통해서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그 반드시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교회가 가장 모든 사람들이 교인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과 상식과 철학에 의해 반대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의 체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엄격히 말하면 펠라기우스에게는 원초적인 죄인이란 없으며 설사 누군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으로서 정죄받는 일이 아니라 죄의 행위만을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똑같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저는 영국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 살인을 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먼저 살인자로 늘 전제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살인의 원인이 있을 거야.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우울증 증세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우울증 자체가 살인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살인자를 보호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교정하는 방식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주체자가 행위를 한 그 타락한 죄인이 아니고 늘 환경과 여건의 문제로 우린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늘 환경의 그러함, 환경적인 탓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메시지가 점차적으로 그 사람 당사, 그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의식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 주변과 환경을 설득하고 상담하는 식의 설교가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사람 개인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인 그래서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좀 위로받고 치유가 되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점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길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펠라기안적인 그런 사고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펠라기안 주의의 입장이 세미 펠라기안 주의자들에 의해서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세미 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아담의 원죄와 원죄의 전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펠라기아우스의 입장을 수정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세미 펠라기안 주의자들이 볼 때는 펠라기안들의 주장이 너무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한 것마저도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 펠라기안들은 뭐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정할 수는 안 된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주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말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해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가 왜 왔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미 펠라기안들은 조금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세미 펠라기우스의 극단적인 생각을 접고 성경에 있는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내용은 성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펠라기안과 어거스틴의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타락을 인정함과 동시에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지만 세미 펠라기안들은 타락과 은혜의 균형점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벌어지는 구원의 거래로 변절시켰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선한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을 이루는 책임 있는 존재. 이게 오늘날 교회 가장 유행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뭐냐면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존재가 되자. 그 책임이 뭐라고 강조하는 거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상으로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큰 오류는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그 진실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리스판스가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아주 심각한 왜곡이란 말이죠. 17세기 이후에 개신교회의 주류로서 행사하고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도 이런 펠라기안주의와 세미 펠라기안주의의 주장을 좀 더 복잡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체계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입장을 견지하는 정통개혁주의자들은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성경적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정함으로써 이들의 반성경적인 주장을 정자했던 것입니다. 근원적인 면에서 볼 때 펠라기안에서 세미 펠라기안 그리고 알미니안이 이루는 일련의 공통적인 사상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반 자연 종교의 주장과 맥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을 정욕이라고 하는 애매한 낱말로 표현하여 공로주의 구원관을 정당화한 카톨릭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서 공통된 목적으로서의 잘못된 성경 이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적 부패를 이야기할 때 부패라고 하는 개념에 관해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인간의 부패성에 관해서 근원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상태와 조건에서 태어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게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는요, 성경에서 일단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불경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말한다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앙,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보세요.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요?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담이에요. 성경은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며 결국 죄는 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설명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면 뭐 더 이상 뭐 기독교인이라 갈 수 없죠. 예. 이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의문점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보니까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리고 사망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원죄의 성향을 그대로 받거든요. 원죄에 있어서 죄책과 오염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은 결국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로 보는 것과 동시에 그 죄를 극복한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들은 아담의 부패와 타락은 아담의 개인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의 성격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범했던 죄와 그 결과는 그 자신의 삶과 인격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 인류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담을 포함한 전 인류는 그 전체에 있어서나 그 계획의 이론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죄를 범한 상태에 있고 또한 범죄한 조건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유아는, 어린아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유아마저도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말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퀘션을 붙이죠. 아니, 유아는 죄를 범하지도 않는 유아가 만약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유아를 만드셔갖고 유아는 죄를 이미 지은 상태에 태어난 자를 죄 짓기도 전에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변론자로 서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유아의 불행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불행이죠. 불행에 관하여서 마치 변호사와 같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못 미침에 대하여서 우리가 변호하려고 하는 자처럼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내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봅시다. 이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악된 상태와 조건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이 진술에 관해서는 타협이나 절충의 요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원죄는 모든 인류가 죄악 중에 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죄의 내적 뿌리가 되며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으로서 아무리 선한 의지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완벽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런 원죄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원시적 죄책과 원시적 오염이란 말인데요. 원시적 죄책은 이란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책임이 뭐였겠습니까?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죽음 전에 온 일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고죠. 이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 죄에 대한 책임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원시적 오염, 그 오염이란 뜻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해서 갖는 자세와 성질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전가받은 인류는 죄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 때부터 타락한 인류가 죄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어떠하며 그 결과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전적 부패다, 토탈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전적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전적이라는 말이 그럼 이게 우리 악의 화신이 되었다는 거냐? 그럼 우린 정말 모든 일에 악한 일을 악행을 하는 악인이 되었다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사탄 같은 그런 부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적이란 말을 할 때. 다시 또 어쩌면 우리는 그러면 상대적 선일지라도 선한 행위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냐? 이런 오해들에 대해 답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부패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도르트 신조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늘 부패라는 용어 앞에 전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로부터 오늘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 그러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네.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너는 부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전적으로 부패해 있느냐? 그렇죠. 내가 그래도 난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타락이라고 하는 낱말 앞에 붙어있는 전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인간을 악행만을 일삼는 악의 화신이나 심지어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지금 개혁자들이 말하는 전적이라는 낱말은 absolutely,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뉘앙스의 혼동이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전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란 말은 아담이 타락을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악만을 행하는 그런 마귀나 아니면 전혀 무의식적인 동물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인간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다른 피조물과의 특징을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렇죠. 이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없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 인간은 독특한 어떤 그 구조, 특질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함유한 자로 태어났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나온 자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아지하고 저는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존재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사람을 비교해보면. 그러나 강아지가 저를 아무리 좋아해도 강아지가 스스로 거룩함, 구별을 하고 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면서 나와서 저를 경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이 내용은 결국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는 존재냐고 할 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미 그 역사는 타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5장인가 어디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셋의 후손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잠깐만요. 창세기, 여기 있네요. 창세기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서 큰 왜곡과 변질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서의 특질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자를 향하여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보십시다. 다른 피조물과 차별되는 인간으로서의 독특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전적인 부분.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뭐냐면 상대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이란 말을 앱솔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마치 사악한 마귀나 아니면 의식이 없는 동물의 존재로 변질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성경 거듭나지 않는 자도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본질적으로 상대적 개념에서의 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정치와 윤리, 복지와 문화, 과학과 예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대적 선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의 내적 본성을 새롭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관련된 그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상대적 선은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선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인간은 구원에 관하여 전적으로 부패하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벨적 신앙고백서 14장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을 배격하는 바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일 뿐이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조건에 있어서 어떤 걸 말합니까? 전제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이 먼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먼저 동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조차도 감히 우리의 것으로 내놓을 수 없는데, 이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인 것이, 고린도서 3장 5절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한 바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우리의 행함 자체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 되거든, 그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한 이와 같은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벨적 신앙고백서는 잘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62문을 보면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완전한 만족을 줘야 되는데,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있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에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자가 행하는 상대적 선행은 사람들에겐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설명이 아닌 것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기 율법 얘기에서 하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죠? 구약에 율법 주셨죠? 율법이 의미하는, 왜 율법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다시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때 뭐라 답하죠? 없다고 말하는 의미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너무 엄격해요.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약의 많은 율법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아무도 율법이 원하는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충족하면 가능한 것인데 그럴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죄인은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많은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많이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내용이 있어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절망하게 돼요. 왜 절망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요만큼 지켰는데 율법 하나 못 지키는 걸로 인해 모든 율법을 다 못 지킨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절망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율법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율법이 뭘 하는 거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하죠? 5장 17절인가요? 맞나요? 정확한 구절을 기억하면 갈라디아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막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정직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망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절망은 인간의 행위와 의지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언가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제3자적 개입을 통하여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침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완성하실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절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와 똑같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난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향해서 예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칙에 외식하는 자는 뭔지, 여러분 성경에 외식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외식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가면을 쓰다는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가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와 존재를 가리는 거예요. 뭘로? 자기의 행위와 의로.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를 왜 가려야 되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우린 죄인인 것을 뭐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가는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방법, 내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그럼 이 마스크를 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할 때 더 마스크를 써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자기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외식, 뭡니까? 마스크를 쓴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덮여져 있기 때문이다. 곧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선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한 자로 있다라는 것이. 자,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 전적인 부패 타락이라는 것은 곧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 여기서 보세요. 무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콤마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뭐 타락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자니까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의와 선에 있어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3층 난간에서 밖을 잘못 보다가 자기의 실수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나 부서진 갈비뼈를 움켜잡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받았어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서 죄의 문제를 접근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캘빈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느냐, 이 같은 비유를 하자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우린 떨어진 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와서 그 떨어져 있는 나를 잘 들어서 병원에 옮겨주지 않는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혹 어떤 알미니아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비유를 하기를.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험한 물에서 막 허적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에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와서 이 구명조끼를 던져서 그것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났어요. 늘 이런 방식의 간증이 이해됩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간구했을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 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 포커스가 그 사람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간절함과 의지와 그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떤 바다든 아니면은 해협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밑바닥에 있어서 너무 큰 물의 하중을 받고 완전히 의식은 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헤엄쳐서 나올 기력도 없고 어떤 나에게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러나 의식은 살아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이 죄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도르토신조 3장 3장과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타락한 후에도 희미한 자연의 빛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자연의 사물에 관하여,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으므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된 본성, 그 본질, 하나님 형상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갖게 된 게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이라는 의미가 없죠. 순수한 상태인데 옳고 그름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은 늘,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됐어요. 그 판단이 바르게 된 어떤 그런 내용들, 우리가 문화와 문명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합당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자연의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애로, 또한 참 회심애로 이끌어가게 하지만 이 자연의 사물 속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갖가지 면에서
이 빛을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하여 불의하게 사용하였다라고 도르트 신앙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 성경적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진 원죄의 성령과 그 결과를 모두 받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의지와 노력과 수고를 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어떤 동기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늘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성경 구절 한 가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알미니안들이 보편 구원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고로 그 사람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의지와 행위가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하는 말씀으로 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3장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할 때에 이 누구든지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 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은 보세요.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6장 3장 16절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가 자기의 의지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6장 44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들은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할 때마다 다른 구원에 관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그 말씀 한 구절에 대해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없거든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명료한 답들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면은 보다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가시면 이제 전적 부패 교리에 관해서 5가지 의미와 성경적 진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면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고 자연히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맨 밑에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중생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수 있어요.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나오죠.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 다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중생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전적 부패 교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 타락의 결과 인간은 영적 진리에 관하여서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성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하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보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줄 모르기 때문에 오신 것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굳이 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 이해되시죠? 에베소 4장 17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늘 그 행위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여기서 보세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로부터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서 이제 감각 없는 자로부터 하나님을 자각하는 그런 순간은 언제부터겠어요? 예. 그렇죠. 거듭남 이후죠. 거듭남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자각하고 이제는 감각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죄에 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죄를 여전히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왜냐면 우리는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인이긴 본질상, 그렇죠? 여전히 악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뭐예요? 완벽하게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듭남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화된 상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죄에 관하여 죄를, 그렇죠, 지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누가 한 설명이냐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자유의지에서 우리 죄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죄인이 성령의 중생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나아가기 전까지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중생함, 거듭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의 올무 가운데 있는 자, 죄의 종으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듯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이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존재로 늘 남아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어떤 자신의 조건을 따져서 구원을 요청할 만한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기독교 신앙 가운데 바르게 입문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 좀 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 가치, 그 의미,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자는 먼저 뭘 느낍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에 보세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죄인됨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받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왔더니만 막 영화로운 그 환상 중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막 보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 마음이 막 뜨겁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죄 중에 있사오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영광을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갖는 반응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깨닫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이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물을 던졌어요. 만선을 이루었잖아요. 만선을 이루었는데 베드로의 표정 어떻습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정 갖고 옵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느 젊은이가,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고기를 많이 잡겠다면 우리는 잡은 고기 중에 좀 일부를 추려서 그 선생님한테 갖다 주든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 나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고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원래 자기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거든요. 어느 젊은이가 나에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동안 그가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실을, 그런데 그 깨달음은 자기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고기가 지금 만선의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주 앞에 나아가 막 다른 박질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실체를 눈앞에 본 상태에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저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첫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이 우리 인간의 본질로서의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게 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쉽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그런 일들은 저는 다 지키고 신앙적인 양심대로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그런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리 크다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실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다. 죄의 통치는 보편적이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결국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는 결국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야 하느냐라고는 똑같은 물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생명을 대신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에 다 모형으로 보이셨죠? 구약에 제사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게 아니라 데려간 짐승이 대신 죽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결국은 우리의 죄인됨과 죄의 내용과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늘 제3자, 다른 이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거시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는 자, 율법을 완성한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도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냔 말이죠. 우리는 다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빛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를 생명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뭐 날 때부터 무슨 교육을 잘 받아갖고 예수님을 알고 무슨 구원을 생각하게 됐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구속자로 여기고 그분 앞에 은혜를 감격과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5번째, 전적 타락의 의미를 봅니다. 죽도록 내버려진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거나 혹은 그리스도께 나오기가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죠? 회개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여러분, 표범 보세요. 표범 반점이 있잖아요. 표범 자체가 자신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존재는 죄의 덕지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그 죄의 어떤 덕지, 표범의 무늬와 같은 것들을 바꿀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예요. 이걸 반대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그럴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선은 행할 수가 있으나 절대적인 선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나머지 말씀들은 한 번씩 같은 목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나무라고요? 우리는 가시나무고 엉겅퀴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잘라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접붙임이 필요해요. 시골 사셔서 아시잖아요. 예, 나무를 가지를 잘라다가 그 가지를 접붙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실은 그 가져다 온 가지는 가시나무 가지인데 접붙이고 나면은 포도가 자라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도록 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읽고 마칩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목회자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단 사역자를 만나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아주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말만 하면 경기를 내고 정말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말씀을 바르게 전거하는 교육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내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걸음길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 인생 전체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결단했다고 해갖고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 마치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 우리 인생은 나중에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만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만 둠으로 인해서 아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내용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그 과정과 목적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